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좋은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주를 향한 사랑과 또한 믿음의 커다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대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이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게 하시고 또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함께 나누실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에 감기 그리고 온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도록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이 산상수훈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 아래 모아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안에 거해야 되고 그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표가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거나 피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탓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좁고 협착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해서 넓은 문으로, 그리고 큰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과 그 길 주변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호리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말려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경계하고 그들의 왜곡된 신앙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거짓된 신앙의 행위들에 미혹되지 말도록 거듭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해서 심한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부딪히는 어떤 행위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극히 경계하셨죠. 이 부분을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열심, 충성을 다해서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도모하되 그것이 누구를?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에 명확하게 기록된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름철에 무성한 잎을 보면 그 나무의 종류가 어떠한지 구별을 하기 어렵지만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면 금방 구분할 수 있죠. 사과가 나무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고, 감이 열려 있으면 감나무죠. 한 나무는, 그 한 나무의 정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를 구분하는 아주 쉽고도 그리고 분명한 도구인 셈이에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도 다 그들의 삶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겉모양, 외적인 행실이 그들의 마음의 모든 부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의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 한 사람을 빼앗으려고, 후리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러한 권능을 행한다는 거죠. 각종 신앙의 행위들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지도자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불법으로 판명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됐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불법을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된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된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구분하는 예로 돌아가면, 사과를 달고 있다고 해서 다 사과나무는 아니고 배를 달고 있다고 해서 다 배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꼭 그런 거죠. 거기에 금종, 은종 이런 것들이 매달려 있죠. 이거 금방울도 매달아 놓고 은방울도 매달아 놔요. 선물꾸러미도 매달아 놓고 예쁘라고 다 달아 나오는 것뿐이죠. 그 나무가 금종이 매달려 있다고 해서 금종나무는 아니잖아요. 금방울이 매달려 있다고 금방울나무는 아니잖아요. 그 나무가 그것들을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어린 꼬마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가을에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의 유전 형질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 때문에 사과나무인 게 아니라 그 유전 형질이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그 나무의 형질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시의 비유에 따르면,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는 것과 똑같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의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그 나무의 형질의 문제예요. 즉 열매 자체가 모든 좋은 나무의 본질적인 표징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그들이 내세운 업적, 명분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 그 명분 있는 행위가, 그들의 업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주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의 표현으로 바꾸면, 좁은 문이 되신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뜻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한국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을 매우 중요시 생각해요.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믿는 무속신앙처럼 기독교인도 열심히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죽도록 충성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라고 여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한 사람에게 신앙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라는 말은 곧 신앙 행위에 열심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면 그래도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신앙생활의 열심을 보여주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그 경고에 따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여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여야 한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 이하에서 보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것이 자신의 이해, 자신의 신앙의 이해,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기대, 이것과 충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류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시죠.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뚜렷이 나타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 맹세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충성을 주님께 보여서, 어떤 충성을 내세워서 어떤 일들을 업적을 세우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내가 주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 것 계속 말씀하세요. 여기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은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어떤 명분이 있는 일들, 자격 있는 일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싶어요.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목사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 이런 목사들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죠. 훨씬 더 신실해 보이고 훨씬 더 주님과 가까워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로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구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 있는 그 지도자의 올바른 신앙의 내용,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재주,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인이며 또한 내가 신앙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좋은 나무도 아니었으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밭이 옥토이면 그렇게 맺혀지는 거야. 좋은 밭이면. 결실을 맺는 것은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빼고라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 슬로건을 따라서 부지런히 따라가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이 얘기를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항상 그걸 질문, 이것 외에 없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에서 많은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예요.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재난이 오더라도 그 재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에게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면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맺히거나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신앙의 어떤 명분이 있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진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잖아요. 본문의 표현에 들려서 예를 들자면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정한 신앙의 표시는 성품과 인격의 변화고 그 안에 사랑과 겸손과 양보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표와 그리고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봉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봉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그렇게 소원하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두를 나를 위해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거나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겸손과 희생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멋진 일, 우리에게 멋진 일, 좋은 일, 명분 있는 일들, 다른 사람의 눈에 번쩍 뜨이게 하는 그 일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할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이하에서는 그리고 뭘 제시를 하냐면 이렇게 하되 누구처럼 하라.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라. 그래가지고 2장 5절 이하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네가 괜찮은 멋있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곱씹고 새기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때 굉장히 떳떳해요.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요. 목소리가 커져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 내가 훌륭한 일들, 멋진 일들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기가 일쑤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에 너무 무신경해요. 내가 돕는 사람이지 도움을 받는 사람의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형편이 어떠한지 일일이 헤아리지 않아요. 그 기분이 어떨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 이것만큼, 이거보다 더 명분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들을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데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세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정말로 명분 있는 일들을 하면서도 당신을 몰라주는 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신앙적인 선택과 그리고 결정을 했다고 믿으면, 신앙의 어떤 훌륭한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믿으면 물러서지 않아요. 양보도 없어요. 또 용서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셨대요.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내가 옳고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증명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희생물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됨과 어리석음을 폭로함으로써 나의 특별함을,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한 나흘의 부자가 살면 그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 떡 한 쪽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때문에 주변이 햇빛과 비와 선인과 악인의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안동 지방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일부러 제사를 드리는 척 해가지고 그 주변에 봄쯤 돼서 그 주변에서 이웃하는 사람들이 굶는 계절에 특별히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춘궁기 이런 때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밥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마음씀이 너그럽고 넉넉해요. 다른 사람의 그 기분을 헤아려 주면서도, 그죠?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구걸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제사밥을 얻어먹으면 제사하니까 당연히 옆집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건 당연하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상하고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그 사람에게는 배는 게 보통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기도도 게을리한다고 핀잔을 주기가 십상이잖아요. 그건 주님을 만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만나고 왔을 뿐이에요. 오름주기 성도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담는 것으로 수렴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을 냈다고 떠들어대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열심이 그리스도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만 앞세워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그 증거를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이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행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당신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줄 압니다. 아멘 해주세요. 다 그렇게 하시죠? 아멘 하시죠? 이거는 하실 수 있죠?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과 인격을 닮으려고 하세요. 이거예요.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한 목사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는 일들이 없을 만큼 나는 열심 있는 집사입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으로 반드시 죄인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겸손히 수고하고 또 기쁨으로 그 수고를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 부모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못난 부모들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줬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을 만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조금 못난 부모예요. 정말 주를 사랑하는 부모,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면은 그런 거죠. 자기가 못 해준 것만 기억나잖아요. 부모의 마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섬김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만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평가는 여러분의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열혈분자들이에요. 전도에, 기도에, 그리고 어떤 봉사에 열심을 쏟아붓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마음이 따뜻한 열혈분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모르지만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 여전도회 회장, 그러면은 굉장히 사나워요. 굉장히 사나워요. 이마에 쌩이라고 써졌을 만큼 굉장히 사나워요. 안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를 일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수고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이 되게끔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면 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 존경한다며, 어머니 존경한다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닮아야 되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이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그 신앙의 행위들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고 전도함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다져가야 돼요. 참된 신앙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동참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신앙은 능력이나 재주나 소유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 누구나 그 어디서나 그 어떤 형편에 따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부끄럽고 걱정이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낮아짐과 섬김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어서는 안 돼요.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쨌든 배운 것이 없으면 배운 것 없는 데처럼, 없는 그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 없는 그대로 여러분은 세상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배우고 못 배운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거 알겠다.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천국이 있는 걸 알겠다. 그런 책임 있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는 이들이 생길 거예요. 그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거기서부터만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담는 일들이 거기서부터만 나와요. 예수 안에서만 있으세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예요. 그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 성도로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수 밖에 있으면 돼요. 삶의 모든 내용과 신앙의 모든 목표를 자기 위에 세우면 돼요. 그러면 실패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부디 좋은 나무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길 바라요.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사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라요. 예수 위에 뿌리박은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맺도록 해주셔서 사랑과 진리에 목마르고 또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을 얻기를 그렇게 애를 쓰는 이들, 그 목마른 이들을 먹이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